제목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짓겠습니다. 시작. 샘플을 써봐야 확신이 생깁니다. 저만 읽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샘플을 써봐야 확신이 생깁니다. 샘플 많이 써보셨나요? 다솜이가 요즘 그 기저귀 3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저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뭐 팸퍼도 있고 팸퍼땡, 하기땡, 페넬로땡, 보솜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저귀가 저희 집에요 한 5가지 이상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2가지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 준 것도 있고 저희도 뭐 이게 좋은가 보다 싶어 갖고 산 것도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종류별로 막 여기저기 뭐 팬티형도 있고 뭐 성장 시기 따라서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가성비 좋은 게 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저귀를 구매할 때 2가지 구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의 그 구매평을 참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인 중에 사용해 본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좋고 구매 사이트의 사용 후기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가 있는 거를 구매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좀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기저귀 구매할 때 우리가 이제 구매평을 들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신앙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 신앙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듣고 자기도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그 기저귀 구매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직접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미 그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면 몇 개 얻어와서 사용해 봐도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보니까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들을 그 제조사에 의뢰를 하면 이 샘플 보내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 잘 활용을 하니까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좀 그렇지 않나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가운데 교회 왔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목사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말씀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런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뭔가 한 말씀이라도 말씀의 능력과 결과를 체험해야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체험을 필요로 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보낸 그 어떤 한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제 너를 사사로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받은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확신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의 샘플 체험을 요청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기드온은요, 자신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확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이제 실현될 것인가 그 여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셨고, 또 기드온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엄청난 전력을 가진 그 막강한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능력의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능력을 샘플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목사님은 그 불치의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 이제 신앙 기도로 치유를 이제 받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되셨고, 또 그 가진 신앙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뭐 극적으로 막 어디 아프고 큰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체험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싶어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희생,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뭐 기저귀 말씀도 드렸지만 제품 중에요, H사 제품이 좋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국산 기저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것을 값을 딱 치르고 내가 이거 쓸래요 하고 딱 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도 좀 비슷해요.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기저귀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구매할 때 이렇게 주저하고 우리가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리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시간, 내 재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말씀의 샘플 체험을 요청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6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곧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샘플 체험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저귀 샘플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아기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없는 분들도 가끔 전화를 하나 봐요. 그 이름은 뭔가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 언제 낳나요? 이런 거. 그리고 간단하게 제 신상도 묻고 뭐 아버지인가요? 어머니 이건 아니겠죠. 남자가 했으니까. 샘플로 받을 그 주소 이런 것도 이제 다 물어봤어요. 아마도 이 샘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 요건과 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요 말씀을 이제 샘플로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 그가 어떤 무엇을 행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드온이 가서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기드온은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 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밀가루 한 에바라고 했는데, 에바는요 지금 부피로는 약 22.7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생수, 저희가 이제 먹는 그 생수 2리터짜리 있잖아요. 이게 12개 정도 되는 거죠. 두 개 양손에 이렇게 드는 그 정도 많은 양이었어요. 무게로 따지면 한 10kg 정도 나가는 그 정도 양이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기드온은 자기 능력이 닿는 한은 최대한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는 막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어떤 그릇 이런 데 담아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에게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미디안이 막 계속 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막 숨어 있고 막 이런데 지금 그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궁핍한 상태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이렇게 많은 양의 누룩 넣지 않은 빵 뭐 이런 거 가져온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단순히 식사 대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없는 가운데였을 텐데, 힘든 가운데였을 텐데, 먹는 거 지금 그죠? 우리 옛날 그 생각나지 않아요? 한 60년대 그 전에.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막 이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예물은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드렸을까요? 당시에는요, 성경을 보면 그 사울 아십니까? 사울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그 기사도 잘 아실 텐데,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잘 생각해 보면 멀리에서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요 왕이나 뭐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그 대상에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어떤 선물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자기에게 말씀을 준 바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기드온은요 이 사람을 왕에 준하는 어떤 격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체험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기드온이 한 게 뭐였냐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왕의 권위를 부여해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6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요 준비한 예물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기드온에게 지금 가져온 그 고기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그 빵들 그거를 이 넓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다 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국물을 그 음식들 위에 다 뿌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음식들이 축축해졌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명령은 정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지금 뭘 잔뜩 자기 딴에는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잘했다라는 얘기도 없어, 수고했다는 얘기도 없어, 인사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렇다고 해서 가져온 그 고기를 뭐 한 점 이렇게 띄어서 먹지도 않았어요. 국을 한 모금 마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 이게 이런 행동은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막 요구를 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대로 하는 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말씀 체험을 위해서 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샘플 체험을 허락하시는데, 기드온은 어떤 것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 위에 놓인 그 고기, 또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딱 닿게 하니까 갑자기 불이 그 바위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바위 위에 놓인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태운 것도 신기한데,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큰 불이 나와야 이 많은 양의 고기, 그 염소 한 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빵도 얼마나 많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밀가루 한 푸대 정도 엄청나게 많은 그 빵, 이걸 한 번에 다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불이 올라왔을까요? 그냥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불은 크고 강렬한 어떤 센 불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와 동시에 눈앞에 있던 그 사람이 샥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체험까지 그가 한 것이죠. 기드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남기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기드온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믿기 위해서 그에게 표징을 요구했고, 그 사람은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을 태움으로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미 가진 것을 내가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천국도 누리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드온처럼 표징을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 인한 선한 결과들을 제가 미리 샘플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드온처럼 두 가지를 힘써 주셔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표징을 요구했다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왕의 권위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여러분 누가 말씀 전하죠?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뭔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왕처럼 떠받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그 말은 성경이나 성경 설교의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더 진지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이비 종교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목사를 막 신격화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뭔 얘기를 해도 다 믿고 막 아멘이고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오면요 흐트러진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잠깐 기도하시잖아요. 딴 기도보다도 일단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또 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받기 위해서 적는 분들 좋고요. 또 녹음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요즘 녹화도 하니까 동영상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경건하고 신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죠. 지난번에 축구 경기가 한번 있었죠. 새벽에 그런 경우도 막 보고 싶잖아요. 새벽 2시에 했나요 그때? 1시에 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참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하이라이트 나중에 보더라도 좀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주일 아침에 목사님 가정에 부부싸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님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싸움을 한대요.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도 다른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죠. 딴 때는 다 편안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다투고 지금 웃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좀 상호 배려하고 절제하고 더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찍 나오시면 예배실에서 기도하시고 또 늦게 오신 분들 혹시 계실 텐데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실 아이들 저는 이렇게 쭈루루 나와서 제 막 바지 가랭이 옛날에 누가 잡았죠? 지호가 잡았나? 아무튼 아이들이 그러는 거 저 좋아요. 그런 거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린 시절에 예배
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큰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목감기 걸리신 분들이 이제 따뜻한 물 마셔야 되잖아요. 특히 그 건조한 그 시기가 있어요. 봄이나 겨울 이런 때는 좀 따뜻한 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음료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오는 건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 찬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갖다 놓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예배 시간 길지 않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딱 와서 봐도 우리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기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인정이요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못해도 자꾸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제 조금씩 될 텐데 준비되는 동안에 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이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뭐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고기를 뜨고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다 그거를 막 구워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그럼 뭐 정말 오래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가 오는 때까지 그게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 인정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표징을 요구하셨다면 방법도 인정하십시오. 뭘 인정하라고요? 방법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제시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제시가 되면 그냥 그대로 따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따르시라. 그대로. 기드온이 그래서 그대로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늘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묻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는 다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그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는요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따라가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단 한 말씀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다 못해도 좋아요. 다윗은 다 해서 칭찬받았지만 여러분 뭐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기 싫죠. 직장에서 여러분 해코지 하는 상사 있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도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뭐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철철 넘쳐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샘플로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거고,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라도 하세요. 하나라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요 우리는 모두 기도원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징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믿지 못하겠다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샘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샘플 체험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후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또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분들은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마다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샘플로 체험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면 결국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